우리가 예레미야를 토요일 주일날 새벽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했어요. 토요일날 보지 못한 장이 예레미야 28장입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망동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시드기야 주기 4년 5월에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와서 예레미야와 같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명예를 메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가 다시 또 뭐 반대로 또 똑같이 성전에 와서 예언을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벨론 왕의 멍에가 꺾였다. 그리고 성전 기구는 2년 만에 돌아온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여고니아와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응답을 해요. 아멘. 여호와여 이같이 하옵소서. 이렇게 응답을 해요. 이게 그 예언이 맞다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이렇게 예언을 하면 그것을 받아줘야 되는 그런 규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누가 뭐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합니다. 뭐 그러면 일단은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이니까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냐가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멍에를 이렇게 메고 예언을 했는데 그 목에서 나무 멍에를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처럼 2년 안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멍에를 꺾을 것이다. 이렇게 상징적인 것들을 또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12절부터 17절에 28장 얘기예요. 하나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레미야에게 그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새 멍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나무를 성전 앞에서 그렇게 예레미야 것을 뺏어서 2년 안에 이렇게 돌아올 것이다. 멍에가 이제 벗겨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새 멍에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냐에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다. 증거로 너는 금년 안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냐가 실제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최후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저께 29장입니다. 29장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게 오늘 본문 23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왕에게 보내는 사신 엘리사마와 그마랴 편에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냅니다. 내용은 뭐냐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은 금방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귀환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시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금방 올 게 아니니까 그곳에서 정착하셔야 됩니다. 70년의 기간이 지나야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니 오래 살 준비하십시오. 그곳에서. 바로바로 올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10절에 예레미야 29장 어저께 1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실제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은 두 번째 부분이에요. 15장 15절부터 23절까지 바벨론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그 후반부거든요. 여기서 두 부분이 나오는데 그들이 오래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망연자실할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남아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포로로 끌려간 당신들과 지금 남아있는 이 사람들을 얘기해줘요. 그냥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어떠냐?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요.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뭐 어떤 사람이냐? 내가 그를 몹쓸 무화과 같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들을 그들에 보내서 상하고 먹을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 흩어지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간 이 사람들은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 70년 동안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러면 저 남아있는 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럴 때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상한 무화과 같이 될 것이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아느냐? 19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된 모든 이유가 바로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합니다. 그러면 빨리 지금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그 바벨론에서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거짓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가 틀렸다. 이제 바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21절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야합과 마하세아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자,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하세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거짓 예언자다. 그가 바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는 죽을 것이다. 증거로 어떻게 하느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렇게 죽을 것이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선동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역사로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반역으로 이들이 죽게 되죠. 그것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바벨론 포로의 저주거리가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첫 번째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복을 받았다? 아니면 저주를 받았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잘못해서 끌려간 것 같고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잘못한 것 같지 않고 또 복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끌려간 것이 안 좋은 거고 저주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오히려 상한 무화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자, 이 말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가 오히려 더 악한 무화과가 되더라는 거. 이건 역사적으로 실제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포로 시대에 돌아온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 모여서 성전을 만듭니다. 성경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성경이 모아지지가 않았고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 바벨론 사람들,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모여서 구약 성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이 그 성경을 모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알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또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또 건축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또 성전이 건축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의 주인공들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신앙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들을 바벨론으로 가게 하셨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바벨론에서 다시 신앙에 나온 사람을 키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보내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 정말 진짜 복이 무엇일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가 복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당시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요셉을 통해서 오게 하시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셔서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곳에서 노예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주인공을 통해서 이 온 나라의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노예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기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고 또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정하시고 보시느냐가 중요하죠. 오늘 우리의 눈에 그런 영적인 눈으로 열려져서 그것들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또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제일 좋은 거였어요. 듣고 싶은 말도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바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혹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또 그들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반대로요. 그곳에서 오래 산다고 예언을 한 예레미야가 좋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한 사람은 거짓 선지자고요. 오히려 예레미야가 참된 선지자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꼭 이걸 일반화시킬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모습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양약은 몸에 좋은 약은 쓰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좁은 길이 좋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해 보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찾아갈 때 때로는 좁은 길이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겁니다. 사실 십자가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고 또 기도해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면 오히려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겐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에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 오히려 나에게 좋은 길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또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질주하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것이 복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